우리가 모세에 대한 공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2번째 모세의 생애는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의 궁궐에서의 생활, 또 40부터 80까지 미디안 광야에서의 목동으로서의 생활, 그 다음에 80부터 120까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는 광야 생활의 40년의 생활, 이렇게 셋으로 쪼개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셋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의 40년. 근데 그 애굽의 궁궐에서의 모세의 40년 생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결국은 젖될 때까지 엄마 품에 있었던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고 바로의 학문을 공부를 받고 바로의 풍속을 배웠는데 어떻게 자기 민족을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겠는가? 이 모세의 엄마가 그 아이를 젖먹이면서 많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흔들어 주시면 말입니다. 왜 내 이름이 모세일까? 날 물에서 건졌다고 그러면 그 의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자꾸 의심이 되고 물에 건졌다면 난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들을 물에 띄우는 거니까. 그 히브리 사람의 자녀가 아닐까. 그런 고민하다 결국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놓는 귀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어미 품에 있을 때 젖될 때의 기억이라는 게 뭐 나겠어요. 그러나 그 엄마가 기도한 것이 자녀에게는 영적인 영향을 준다. 영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알든 모르든 자녀를 위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엄마들도 젖 먹일 때도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아이들이 어리더라도 그놈들 잠든 틈에 기도를 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교훈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꼭 예수를 믿고 싶은데 이게 고집 부리고 교회 가자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남편이 잠들어서 그냥 비몽사몽 그럴 때 기도해줘라. 안수 기도해. 그때. 그러면 그게 비몽사몽 간에 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잠이 싹 드는 순간에 가가지고 살짝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줘라. 목사님 한 분이야 좋은 아이들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눈치 없이 하다가 들켜가지고 소리 지르게 만드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좀 잘했을 때 너무 잠이 푹 들면 모를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몽사몽 간에 할 때 꼭 기도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 은혜도처럼 이 모세처럼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 줄 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자기가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는 그런 경험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모든 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에 드러나서 피신을 하게 됐지요. 피신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미디안전 이드로의 사이가 돼가지고 40년간 그 집에서 대리사이가 됐지요. 대리사이가 돼서 양을 쳐는 목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자로 살았다 하더라도 40년간 거기 살면 그 사람은 목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충청도 내에서 한 20년 사니까 말입니다. 충청도 사람이 됐어요. 충청도 고향이 충청도라면 괜히 이뻐 보여. 난 고향이 분명히 충청도가 아닌데 왜 충청도 사람이라면 이뻐 보일까? 별걸 다 봐 내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뻐 보여야 되는데 다 이뻐 보이지만 조금 더 이뻐 보인다 이게. 그렇게 이제 또 시기질 터면 안 되지. 하여튼 간에 서울 가서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제 억양이 충청도 억양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살았으면 이제 양치기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결국은 나그네가 돼서
거기서 내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나 보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졌을 때 우리가 부른다. 왜냐하면 자기 힘이 있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남거든. 그러나 힘이 다 빠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여러분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실 때는 그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힘이 없을 때 불렀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나의 삶에 큰 좌절이 온다든가 환난 속에 내 스스로 헤어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경우에는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 믿는 경우가 많다. 그 전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 동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이 어릴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닌 거죠. 다녔는데 그만 세상 나가서 신앙을 다 버리고 세상에 잘 나가니까 잘 나가는 재미로 세상 따라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옛날 IMF 당했을 때 쫄딱 망했대요. IMF 당할 때 쫄딱 망해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제서 아이고 하나님 부르시는 걸 기억하고 주께 돌아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와서도 얼마나 봉사 잘하는 교인이 될 수가 없었대요. 근데 그 쫄딱 망해서 예수님 다시 찾게 된 그 집사님이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미리 정신을 차리고 반만 망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애냐 쫄딱 망했으면 예수님 찾았지, 반만 망했으면 내가 예수님 안 찾았어, 그런 소리 하더래.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뭔가 내 힘이 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가 세상 힘이 쫙 빠졌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많은 세상 걸 잃어버릴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거는 다 잃어버렸다 할지 말면 하나님 외에 되는 일꾼이 되니까 그 사람은 신령한 복을 받는 화가 복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밑쪽에 그 출애굽기 6장 1절 나오죠. 거기부터 오늘 공부가 돼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주 더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장 11장 1절 또 5절 12장 5절로 7절 또 29절로 31절 40절 41절의 내용이 됩니다. 그 토막토막이 한 사건인데 그 사건의 핵심만 뽑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사건이나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6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수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말씀했어요? 바르게 하는 일을 내가 뭐 하게 될 거다? 본다. 누가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근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은 모세가 그 애굽의 강에다 지팡이를 가르치니까 이게 핏물이 됐잖아요. 근데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해도 모세는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아셨죠?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야 돼. 오늘 찬양을 근사하게 하셨는데 찬양 근사한 것도 우리가 했다 하지 말고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 뵙고 그 은사가 개발이 되고 그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칭찬받으면 내가 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자 내가 하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본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기 홍해 관련 얘기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모세가
홍해바다의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가 그냥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그냥 강이 쫙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모세가 했다고 그랬지. 그러나 모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모세가 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영광 돌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뭐 좀 훌륭한 일을 내고 우리가 했지 내가 했지 이러면요 계룡장로교의 교인이라는 딱지 띄었으면 좋겠어. 창피한 거니까.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에 붙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진심으로 원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시작.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려 하수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내보낼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써먹고 있는데 왜 내보내겠어? 그 많은 노예를 부려먹고 큰 성도 짓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 자기네 하던 일은 다 어떡한데? 그 험한 일을 못하지. 그런 무시무시한 공사를 짓다 보면 사람들도 많이 죽고 그러는데 자기 백성은 죽일 수는 없지. 아니, 이게 히브리 사람 죽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뭐 소모품인데 뭐 그러는 거죠. 근데 내 재산을 빼앗는 건데 내보낼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 당연히 안 내보내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그 강한 손 때문에 나가라 쫓아낸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귀찮다. 너희들이 여기 있는 사람 골치 아프다. 이게 방송실 죄송해요. 맨 그 위에 있는 그 H자 쓴 걸 좀 낮췄으면 고맙겠어요. 아셨죠? H자 쓴 걸 좀 낮춰요. 조금 더 낮춰도 돼요. 너무 낮췄네. 다시 조금 올려줘요. 자, 이거 또 위에 왜 이러냐. 좀 더 올려줘야 되겠어요. 올려줘야 돼. H자를 좀 확 낮췄네. 대신에 맨 밑엔 로자는 더 낮춰도 완전히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천장이 울려요. 울려서 그래서 이게 저음이 L자라는 건 저음이라는 뜻이에요. 저음이 높으면 엉엉엉엉엉엉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낮추라는 거고 또 이렇게 H자를 낮추라는 얘기는 H자 칩칩칩 요 소리가 날 때 H자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색색 소리 날 때 그게 높으면 색색 소리가 나요. 잘 조절해야 하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장 1절을 같이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 애굽에 내린 후에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낸 후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요 한 가지 재앙이에요. 그거 뭐냐면 재앙을 몇 가지 내렸죠? 10가지.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내린 거예요. 마지막 한 재앙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내야 돼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그냥 여기서만 안 되겠다. 빨리 나가라, 빨리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재앙 내리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내려.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사용하 보니까 자기가 육체적으로 유익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안 내보내려고 한 거죠. 이제는 더 끼고 살다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막 내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여러분, 우리들의 일이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 안 되던 일이 신속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꽉 잡고 괴롭히다가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 어둠의 권세에 손을 탁 놓고 너 하나님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가면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 마귀가 제일 싫어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때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자꾸 안 되도록 시험 걸려가지고 쓰러지게 자꾸 해방을 놔요. 해방을 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바라서 그냥 예수님을 꽉 잡으니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발로 꽉 밟으니까 사탄 마귀가 찍
들어가지 뭐라 그래요? 빨리 가라 그러지. 빨리 가라 그래. 요즘 애들 말로 그랬지. 찍 들어간 걸 뭐라 그래요? 깨갱. 사탄 마귀가 깨갱하고 도망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꼭 잡고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 권세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일을 하시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5절이죠. 5절. 5절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에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죽이리. 요거 죽음의 장, 장자의 죽음의 장. 그동안은 10가지 9가지 재앙은 다 고난이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장자가 죽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큰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별것도 아닌데 데려가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5절 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순종. 양을 잡아서 그 문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희생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죽음의 신은 뭐.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런 말씀 잘 듣지도 못했었고 들은 사람들 콧방구도 에이 무슨 양 피를 바른다고 뭐 죽음의 신이 뭐 에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다 죽었지. 예.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면 말 같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다 죽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말 같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심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어요. 29절 같이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 모든 애굽 사람 일어나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제사 죽으니까 정신 차려다 나가 빨리 나가. 그다 정말 나까지 죽겠다 이거지. 나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 쫓아내는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떨어지자마자 신속하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31절 시작. 밤에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걸 물어보십니다. 애굽 생활이 400년이요 430년이요 몰라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400년이요 430년이요 400년도 맞고 430년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400년, 430년 싸움하지 말라 이거예요. 싸움하지 말라 이거예요. 싸움하지 말라. 그래서 400년이라도 맞는 거고 여기는 430년, 430년이라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셨죠? 제가 한 2주 내지 3주도 하면 2주, 3주, 2주, 3주쯤 가면은
이 말씀의 충돌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째 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라고 그랬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말씀의 충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게 될 겁니다. 하시게 하면 말이 안 되지.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야, 이게 이렇게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로나 큰 은혜가 있는 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성수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날 설교 들을 줄입니다. 그때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은 중요한 걸 못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으로 가보십시다. 13장 20절, 20절, 14장, 21, 15장, 24장, 26절, 16절, 3절, 4절, 17장, 6절, 7절. 많기도 하네. 우리 한번 봅시다. 13장 20절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기둥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기둥이 딱 떠올리면 출발, 구름기둥이 나타나면 수도 이렇게 다녔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우리는 영적인 현상으로 보면 나를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거기 핵심에는 뭐가 있냐? 말씀이 나라 가라, 가지 말라, 나를 인도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도 구름기둥, 불기둥,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요, 이 구름기둥, 불기둥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단서부터 낮에 갈 때는요, 제가 구름을 맨날 쳐다봐. 밤에는 혹시 불이 있나 보고, 혹시 나를 인도하는 게 없나. 얼마나 째리면 안 보이더라. 이게 제가 깨우친 게 이게 영적인 거지, 꼭 현상,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려고 할 필요는 없구나. 그렇게 깨우치. 근데 옛날에는 물리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났던 것 같아요. 눈으로도. 13장 21절 한다. 시작.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 왜 같이 안 보시죠?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몰아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는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를 건널 때요. 홍해를 건널 때.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인도하신 거 보면 참 기계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실 줄 알았까요? 몰랐까요? 몰랐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서 가니까 따라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에는 계획이 안 써 있어도 하나님이 인도함이 꼭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라는 큰 장벽이 딱 있어.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어. 그 많은 사람을 배를 타고 하는 배도 없어. 못 건너.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 건너게 할지 꿈엔들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장막이 오더라도, 장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장벽만 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나 큰일 났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아이고 나 못 살겠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 보여주실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5장 23절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외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에서 하나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마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그 구별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십계명, 율법, 말씀을 주기 이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이 물, 쓴물은 그 모세가 시내에서 그 율법을 받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내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을 해도 벌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렇게 불순종하면 벌을 꼭 내리셨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봐주는 대신에 오늘 말씀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는데 말씀대로 사나 안 되나 시험하고, 그리고 그럴 때 더 이렇게 그런 쓴물도 단물로 만드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묻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 사는 것을 교훈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이 그 실족을 해도 그냥 봐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하나님 잘 믿고 말씀으로 살기를 교훈해 주는 그 기간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벌 받지 마시고요,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장 3절 찾으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는도다. 수도. 아이고, 그냥 4절 또 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먹을 게 없다 해서 만나를 먹이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양식이 떨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여 죽는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만나를 내리시기를 시작을 해서 만나를 통해서 양식이 공급을 받게 됐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는 벌을 내리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원망을 해도 벌을 내리시지 않고 내 말대로 사나 시험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배고픈 걸 다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다 준비했던 걸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직 합격을 못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지.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서 떨어지면 재수할까요? 재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내일 우리 애들이 시험 보는데 우리 애들은 다 그 재수를 안 해야지.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면 재수해야 안 해? 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재수한 게 40년이요. 잘못하면 말입니다. 40년 재수해.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장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요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세가 이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다음의 사건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는 일이 나와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죠. 맞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니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는 특별 새벽기 끝나니까 딱 시간 맞춰서 할 테니까 왜 오늘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 기도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고 연단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나 그걸 보시고 싶어 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이 모든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게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말씀에 순종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